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감사하기도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올 때 또 막 쏟아지면 많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긴 장마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이런 호우주의보가 내릴 때마다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또 특별히 또 주의할 것들은 준비할 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그 결론과 같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그 마지막 21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 66권 성경의 마지막 그 끝에 주님이 직접 그 밤모섬에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말과 우리가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은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은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가? 주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린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그들이 만날 때 이렇게 건네는 인사 중에 마라나타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인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기독교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느낌이, 그
그 감각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 앞에 설 줄 알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마음이 방탕해지고, 마음이 술 취한 자와 같이 그렇게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인데, 어쩌면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바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바쁘죠. 직장도,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사업하는 이도, 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생활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체감되지가 않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즈음에 한국 교회의 종말론이 굉장히 막 유행처럼 이렇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유행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릇된 종말론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때가 1990년대 초에 이렇게 막 퍼졌어요. 저도 그런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야, 주님 정말 오실 수도 있겠다 라는, 속히 오시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때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지만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밤에 오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제 몸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막 들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한편의 그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야, 이거 주님 오시면 내가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하고, 때는 막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많은, 처음 신앙할 때 굴곡이 많은 그런 때라서 감정의 기복도 많고, 이런 환경 때문에 영향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즈음에 정말 주님 이때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느 때는 제가 그 청년 때니까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만 빼고 다 갔구나. 주님 오셨나? 다 주님 만나고 나는 남겨진 것인가? 하는 그런 막 두려움이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너무 일찍 갔더라고요. 그때는 이 한국 교회에 마치 그 유행병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때를 막 준비하고, 그런 책들이, 종말론에 대한 책들이 막 이렇게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병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신앙의 결론과 같은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그때 진정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 오실 때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누가 자세히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초신자 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기도에 대한 실패담이 있죠. 철저하게 그는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거든요.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야, 너희는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이 주님은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졸고 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잤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들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중에 이제 깨우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그토록 자기 목숨처럼 아끼며 따랐던 주님, 그 주님을 그날 밤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엄청난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로서의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며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항상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의 처절한 실패,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런 실패가,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뒤늦은 큰 후회로 다가와서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처럼 기도하여 그들은 다시는 시험에 들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에 무척 노력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첫 번째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든지 숨 쉬듯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는 시간에도 마음이 둔하고 생활의 염려로 다른 곳에 내가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도적같이 말이다. 그리할 때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다가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어느 특별한 교회에서는 모두가 흰 옷 입고 그날 밤에 주님 오신다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흰 옷 입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저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흰 옷 입고 모여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교주의 계시를 듣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 모임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떨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산속에 들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외딴 섬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계시를 듣고,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를 듣고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한 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은 특별한 약속이지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 누구나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그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이 말세에는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구역 식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온도계는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요. 아버지께 가야 될 그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을 아직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한 영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은요, 그분은요,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사랑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시는 분만 웃으시는군. 무조건이야. 유행가 가사 같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이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미움, 이런 정말 허물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서 막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미운 마음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을 우린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70번에 7번이라도 덮는 것이다. 덮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주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무조건 사랑하심 같이, 피 흘려 사랑하심 같이, 목숨 내어주고 사랑하심 같이, 아가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에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하는 그 책을 쓴 어떤 신학자의 그 책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교회에 대한, 교회를 말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교회를 특징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라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서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교회, 서로 봉사하는 교회, 서로 봉사하는 교회. 그 초대교회에 이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 그 당시에 이제 또 핍박을 피하여 이렇게 그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사역자들, 이런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집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접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대접해야 되지만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도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를 잘 대접해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느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이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하루 이상을 머물지 마라. 부득이하면 이틀 머물고 절대 3일 이상은 머물지 마라 그 집에. 그 굉장히 그 사람에게 굉장히 그 누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접을 받지만 하루, 부득이한 경우는 이틀, 3일은 그 집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만일 3일 이상을 머물면서 거기다가 돈까지 요구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고 그런 사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사도, 거짓 선자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도하게 신세 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사람도 그런 너무 과하게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대접하는 자는 그러나 즐거움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오늘 서로 봉사할 때 바로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 봉사할 때 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쫓아 봉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 너희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맡은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가 청지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나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시간,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 인생이다. 나는 교회의 청지기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청지기 직분.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만을 일컫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에게나 은혜 받은 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7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섬기는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뭐 그게 은사야.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섬기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지. 구제하는 건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라면 거기에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로 말미암아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소망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청지기처럼 항상 섬기는, 내가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만날 때마다 섬기고 나를 섬겨 나를 대접해가 아니고 서로 나도 섬기고 상대방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온도계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에 그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주님 재림 기다리는 온도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정말 그 마음을 두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 오신 날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 이름 부를 때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주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